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육체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점점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죠. 이 몸은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병들고 나빠지고 닳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사용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바라보면 마음이 쉽지 않죠. 우울해지고. 왜냐하면 계속 쇠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시각은 무너지는 육체에 있지 않고 또다시 우리에게 입혀질 새로운 장막. 이게 헬라 사람들은 이 육체를 영원히 가두어진 영혼을 가두는 감옥처럼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나면 완전히 이제는 자유로운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여겼는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지금 그런 그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육신을 벗어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좀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입혀질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얘기하죠. 바울이 기다리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우리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있죠. 영혼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완전히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 그룹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부활의 몸을 더 기다리도록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만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항상 이렇게 육체의 부활까지 기대하고 사모한다는 이런 내용의 글들을 꼭 이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기대하던 이게 부활의 모습이죠.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우리는 벗은 자로 있게 됩니다. 우리 육체가 마치 옷처럼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될 경우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육체를 새롭게 입혀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벗은 몸으로 있게 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장차 올 부활의 몸, 그것이 주어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그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 몸을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쇠해지는 방향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겠는가? 그게 5절에 나오는 그 보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 영,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분은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면 됩니다.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의 어떤 몸도 없죠. 영원히 형벌받을 형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다시 이렇게 육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서 보증하고 계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6절)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는 일이 있으면 좀 손해죠. 제일 좋은 것은 벗은 상태로 있지 않고 우리 육체가 그 위에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그러니까 육체가 홀연히 변화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다른 기록들처럼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죽기 전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화로운 옷을, 오신 그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옥중서신 나중에 읽게 될 텐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에 사는 것보다는 이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 정도로 주님을 보는 것이 거의 희귀한 일이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구약 성경에 보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거나 천사를 대면한 자가 육신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 자 또는 죽은 자 같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그 계시에 그 막중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는 사흘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흐릿한 그림자를 보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차라리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을 벗고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낫겠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화로운 몸,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보다는 좀 안 좋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좋은, 제일 나쁜 건 뭡니까?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또 다른 고백에는 내가 이 육신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상급이 될 거니까
이 육신으로 사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럼 뭐죠?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내가 어느 것을 가리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관점이죠.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자로서 노출되어 있는 자로서 그의 활동과 그 마음의 중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얘기합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워낙 이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 본인들의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추천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너희들이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확정된 어떤 확신을 가져도 문제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사람들이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이 되놓으니까 이 주석에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한 면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을 미쳤다. 이렇게 앞에 우리가 좀 설명하고 넘어온 게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방언하는 게 미친 사람처럼 보인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것은 예언하는 것이죠. 맨정신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 이걸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한때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미치게 보일 만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황홀경을 봤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몸, 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말할 때 미친 것,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보지 못하는 그 세계에 있는 이게 한 면에서는 뭐 비아냥거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맨정신, 그러니까 맑은 정신 그리고 현상의 세계에 머물도록 있는 이런 의식 상태가 아닌 그런 어떤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지칭하든지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거나 아니거나 결론적으로는 이 뒤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고 자기 자의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주장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위해서 그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생생한 거죠. 지금도 언제든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자기의 자원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하게 해서 자신을 따르게 한 헛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거짓된 사도들이죠.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갈갈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담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이렇게 틈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바울이 화목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바울이 전하지 않은 그 복음을 믿는 그런 그 일단의 그룹들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현재 올바른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쥐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다시 온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노력을 아무리 강하게 해서 율법을 지키고 온전하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화목하게 지낼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통과해서 주님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목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화목이 있죠. 우리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의도는 선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쳐 사는 그 사람이 결국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이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변질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코션, 율법적인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할례, 그리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런 뒤섞인 복음,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가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대속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이거든요.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담아두지 못하며 우리의 세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눈이 항상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고 그 부활하실 몸, 그 몸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아침에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과 연합될 소망, 영원한 것을 얻을 소망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부활의 몸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해서 아버지와 영원히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그 종말의 날 새롭게 될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화목하게 될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